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시자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지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처럼 밤낮 없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 곧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나갔고 또 사탄의 힘으로 귀신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한 음모론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리가 있습니까? 사탄이 자기 세력을 쫓아낼 리가 있습니까? 사탄을 힘입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억지인지 차분하게 비유를 들어 하나하나 반박하셨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싸우는 집안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난 집안이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봤습니까?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빨리 망하는 길은 내부에서 서로 분쟁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큰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외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부의 단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말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내쫓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마귀도 나름대로 자기 나라가 잘 서기를 바랄 텐데 마귀가 자기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주인을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세간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묶어버리시고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강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력한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 소나기에서 빼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임금 그리스도의 세력이 맹렬하게 부딪히고 맹렬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쉽게 내줄 것 같습니까? 여기 있다 데려가라. 난 이 사람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라 할 것 같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안 빼앗기려고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합니다. 때로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잊을만 하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강한 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결국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사탄은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강한 자 마귀를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짓는 죄고 하나는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쉽게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참으로 여러분 무섭습니다. 다윗은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일부러 적의 화살을 맞고 죽게 했습니다. 간음죄에 더해서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반항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다음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닭이 울렸을 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 닥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금방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나 같은 놈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직감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주워 걸치더니 곧장 바다로 뛰어내려 해변까지 헤엄을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나와봤더니 해변에서 예수님이 벌써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밥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들이 다 식사를 마쳤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금 있다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조금 있다가 주님이 3번째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한 번만 해도 그 대답을 들었을 텐데 왜 같은 질문을 3번씩 해서 3번씩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신한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주님을 부인한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기를 자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에 회개하라고 강권하시는데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기로 고집하는 것은 죄 가운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깨끗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라고 해서 완전히 흠이 없고 깨끗하겠습니까?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에서 소리치는 성령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뉘우치는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용서해 주셨고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죽어도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데 그 양심의 문을 닫고 끝까지 악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거역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도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자기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또는 시기심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